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 살아온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오는 동안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만하면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 것 같은데 왜 점점 욕심만 더 커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중직이 되지요. 근데 중직이 될수록 감사는 적어지고 왜 불평만 많아졌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의 어린 신자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끔 지나갈까 하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성령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애를 쓴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싶습니다.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갈망했던 때가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전도사도 안 해보고 부목사도 안 해보고 중견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교회를 섬기던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당회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방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장례 예식을 집례해본 경험도 없이 담임이 되었습니다. 갓 신대원을 졸업한 30대 초반의 애송이가 교회를 맡아 섬기며 주일, 수요일, 금요철야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이면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대신방 해야 된다고 해서 하루에 10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장례 예식에 신앙상담, 성경교육, 구역장 교육, 결혼 주례까지 도맡아 했었지요. 제 첫 번째 결혼 주례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부부를 주례하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다 타버린 초가 되었습니다. 그 초에서 떨어진 촛농처럼 녹초가 되어서 쓰러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병든 사람도 많고 교인들 가운데 문제 많은 사람도 많은지요. 철야기도 시간이면 귀신도 나를 만만하게 봤던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곧잘 나타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많은 목사들, 목회자들 가운데 막내둥이 아닙니까? 말째 목사입니다. 성령님 안 도와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절로 무릎에 꿇어지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목마르게 성령님을 갈망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때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40일 동안 머무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도 열흘이 지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주일인 거는 아시죠?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도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장 10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기 와서도 내 영혼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일을 잘못 보낸 거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지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 이전을 떠난다면 이 예배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기에 제자들은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늘상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딱 되었을 때,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늘 본문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임한 하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혼자 산기도 하다가 받은 성령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혼자 깨달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개적인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 가보면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양 당에도 장로님도 무시합니다. 교육자들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임한 사건입니다라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무당들이 참 많아요. 가짜 계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에 홀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던 신약 처음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입니다. 첫 번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불꽃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상징을 설교하며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방언한다 그러면은 혀가 꼬이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방언을 하죠. 여기 방언은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귀가 열린 겁니다. 입 방언이기 이전에 귀 방언이 열린 겁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이 캐리그마 복음의 사건이 급박하게 급속하게 전파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긴급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당시 유명한 의사여 고학자였던 누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의사다운 통찰력으로 대단히 섬세하게 실제적인 언어로 복음서를 기록해 내려갑니다. 근데 유독 오늘 이 신비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야, 이거 참 좋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무엇같이 무엇처럼입니다. 바람같이 불처럼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말할 때 오랫동안 불같은 성령을 떠올렸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기도원이나 어떤 수련회 가면은 제일 많이 불렸던 최애 곡이 불길 같은 주성령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항상 이걸 쳐요. 이렇게 박자를 칩니다. 불러.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는 마이크를 잡고 불러. 모든 기도 인도자는 불러 이랬었습니다. 그거 못하면 기도 인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난 지금 기침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불러보다도 바람같이가 먼저 등장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바라가시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사실 누가의 설명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이 벗겨져 날아가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불이 임하여 머리카락과 옷에 불이 붙어 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같이 불같이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바람은 우리의 바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영, 바람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의 루아흐, 헬라어의 푸뉴마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영,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홀령, 때로는 귀신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신, 성령이라고 그래야 이해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 문화에서 바람이란 단어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람기가 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바람기가 있다 그 얘기는 성령에 충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네. 노래 가운데에 그대 이름은 바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 바람은 변덕을 의미해요. 배신을 의미하거든요. 히브리 사상에 없는 날이 우리 문화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영, 바람, 숨결, 성령이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영적인 신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신성을 의미한단 말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부러질 때가 있어요. 태풍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마음이 거룩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내 입술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가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몰아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거룩한 곳으로 내 마음을 몰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바람이란 동남풍, 서북풍입니다. 한쪽에서 불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저 창문에서 불어서 이쪽 창문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위로부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성령의 바람은 모인 곳을 가득 채우고 그 방 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모인 그곳 방을 가득히 채우는 걸 느끼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이전에 가득히 차는 걸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었을까요? 급한 바람 같은 것이 하늘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불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을 가득 채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희한한 경험이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리라 그랬어요. 거대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뼈들이 삭아서 없어지고 원소가 되어서 다 날아갔어요. 티끌과 먼지가 되었어요. 부활의 날 우리 육체가 어떻게 모여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처럼 축축축축축축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원래 내 몸에 뼈와 살이 다 축축축 붙더니 거대한 군대가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뿔뿔이 흩어지고 겁에 질려가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던 비겁쟁이들이 초대교회를 바꾸는 거대한 영적인 군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바람 같은 역사였던 것이요.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성령님의 상징은 불꽃 같은 성령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불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지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 불꽃이 연소되어서 확 사라져야 되잖아요. 재료가 타야 불이 되는데 성령의 불은 연소할 거리가 없는 거야.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 그대로 있어. 떨기나무를 휘감아서 그 위에 불꽃이 휘감아서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불꽃을 본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즉 불꽃처럼입니다. 그 불꽃이 실제 불이었다면 방을 태웠겠지요. 머리카락이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는데 머리카락이 안 타는 거예요. 120명 각 사람 머리에 불꽃들이 머물렀지만은 아무도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실제로 내 몸이 뜨거워질까?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뜨거워지죠, 당연히. 그러나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내 몸이 뜨겁지 않으면 성령이 아닐까요? 그것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뜨거워지든 안 뜨거워지든 현상과 상관없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또 바람 같은 몸이 화끈해지는 이런 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든지, 수많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그것은 성령님의 자유입니다.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의 문제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로 배운 적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내게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십니다.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내 몸은 차가워지든지 뜨거워지든지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에 불이 붙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차가운 고드름처럼 냉랭해진 심령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내 중심에 불 붙는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상징이 많잖아요. 물 같기도 하고 이슬 같기도 하고, 성령은 비둘기 같기도 하고. 이 강대상에 물을 붓는다고 강대상에 물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비둘기가 내린다고 이 강대상이 이만한 비둘기가 되어서 훅 날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바람이 분다고 여기 바람이 휙 불었을 때에 이 탁자가 바람이 돼서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기 불이 떨어지면 이게 다 불이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불에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이 말은 끄트릴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에 바람이, 강풍이 불면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하고 꺼지지 않고 온 세상을 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서 세상을 태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태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태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능이 임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의 말이, 권면과 위로의 말이, 치료의 말이, 안위의 말이 내 입에서 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던 입술이 복음의 입술로, 긍정적인 입술로, 믿음의 은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 붙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심 걱정 가진 것도 없는데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늘의 대사로서 당당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장에 가면 목장에 불이 붙어요. 내가 일터 사역터에 가면 사역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영망을 채우기 위해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은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년 전 나라의 비운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들이 원산 바닷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가 당시에 시니어 선교사,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리영, 하디 선교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하디는 의사 신분으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인들을 치료하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하루에 6명, 7명 치료하고는 바깥에서 마당에서 나무그늘 밑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는데도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로 빵 재료를 공급하고 커피를 공급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첫 시간에 서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선교가 능력이 없는 것은, 네 선교에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조선 민족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너의 교만 때문이다. 네 교만을 회개할지어다. 네 헌신이 모자라서 그렇다. 선교사로서 다시 부름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길을 출렁이며 원산에서 서울로 저 목포로 물길이 출렁이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성령의 바람을 전하러 왔던 존스턴 선교사님이 지금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소식을 듣을 때에 이곳에도 성령이 임할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교 말미에 외쳤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누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느냐? 길선주가 두 손 들고 저요! 이쪽에서 저도요! 저 뒤에서 저도요!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출렁이며 삼천리 이 반도강산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주기도문 한 토막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주기도문을 외우고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이 입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습니다.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영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불이 되어서 심령들을 살아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가슴을 부둥켜 안고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내 몸이 너무 뜨겁다고 밖으로 뛰쳐나가 눈이를 뒹굴면서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어찌해요?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오니 자식이 죽어 있고 아내가 죽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세뱃돈을 아끼고 모읍니다. 영돈을 모아서 교회 가서 전도지를 삽니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덮포자락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린아이들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람 같은 강풍 같은 불 같은 복음 전도의 바람이 일고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의 입술은 문을 닫았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위중한 우리 사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하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복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쓰시든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령을 갈망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